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한 주간은 또 스승의 주일이 끼어져 있었습니다. 스승의 존경심이 사라져가는 요즘입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또 유치원에서도 스승의 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습니다. 참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옛날에 지내오실 때에 그 선생님에게 고이고이 편지 한 통 적고 100원, 200원씩 모아서 조그만한 거 한 개 사다 드리고 하던 그런 시대가 엊그제였는데, 요즘 시대는 참 많은 폐단이 일어나서 내 자녀를 위해서 안 해주면 선생님이 우리 자녀 싫어할까봐, 또 안 해주면 잘해준 비싼 거 준 학생은 좋아하고 안 비싼 거 준 학생은 싫어할까봐. 영화쌤 진짜 그런가요? 저번 학교 선생님이랑 궁금해가지고 진짜로 한 100만원짜리 가방이라도 해주는 학생은 야, 너는 특별한 학생이다 이러고, 한 만원짜리 이렇게 뭐 팬티 한 장 사주는 사람은 니는 별로 안 중요하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생각지는 않을 건데, 또 꼭 가다가 또 한두 명 이상한 사람들이 꼭 있고, 또 세상이 또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이제 좀 문화가 그렇게 또 변해버렸고, 또 문화만 그리 변하면 되는데, 이 선생님,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있고 스승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 버리는 시대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된 이후에는 우리 뭐 있겠죠. A도 있고 B도 있고, 선생님이 A라면 갑과 을이 있다면 갑도 잘못한 거고 사실 을도 잘못한 겁니다. 선생님들 또한 존경받으시기에 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 학생들 또한 그런 선생님들을 마음껏 존경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요즘 사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를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우고, 30년, 한 20년 전만 해도 세상 속에도 목사라고 얘기한다면 참 많은 존경심과 완전 모든 것이 보증되는 백지수표 같은 사람들이 30년 전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30년 전 목사님들은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시겠죠. 그분들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도 담보 하나 없이 대출을 받았다 합니다. 왜? 목사라는 이름이 바로 대출이었기 때문에. 혹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이나 잘못된 것을 해서 경찰에게 붙잡혔을 때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경찰도 이해해 줬답니다. 목사님이 고의로 일부러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특수한 상황에 그런 것이 있어서 이럴 것이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장면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야, 미국에는 분명히 이 목사님이 같이 타고 가던 목사님이 신호위반해서 걸렸는데 그 목사님이 나 목사다라고 얘기하니 그냥 가라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도 이제 한 10년 정도 벌써 지나버린 시간이네요. 이런 종교 지도자마저, 목사들마저 세상에서 이제 존경받지 못하는, 어쩌면 오히려 목사라고 하면 더 삐딱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참 많은 씁쓸함을 느끼게 되고, 또한 목사도 목사가 뭔 줄을 모르고 성도들도 목사가 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이상해지고 야리꼬리해지지 않는가라는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사가 도대체 무엇이 목사이고, 또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무엇이며,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세상은 어떨지라도, 다른 교회는 어떨지라도 우리 참빛희망 교회만큼은 여러분들은 목사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목사들 또한 성도들을 마음껏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서로가 스승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버리냐면, 교회가 요즘에는 대형 교회를 하지 않고 메가처치를 합니다. 메가급, 핵폭탄급,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뉴스거리가 났지요. 한 사랑의 교회, 이름 바로 얘기합시다. 이 설교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자, 사랑의 교회 한 부목사가 지하철 계단에서 올라가는 여자 치마 속을 사진을 찍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 있지요. 지금 구치소에서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다시 한번 시끄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부목사만 120명이랍니다.
120명 중에 그 목사 한 사람이 걸렸다면서, 그러면 이 목사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일 것이냐. 120명의 부목사조차 감독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점검하지는 못하는 그 교회가 어떻게 수만 명의 성도들의 삶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들을 바른 말씀으로 이끌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나온 일주일이었습니다.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성도들도 사실 목사를 주의 종으로 보기보다는 하는 기업체의 CEO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의견과 맞지 않으면 성도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데모합니다. 투쟁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의 기업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기업체는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회사를 세워져 나가는 것이요. 하지만 교회는 사회의 기업체가 아닙니다. 사회와 같은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교회에도 노조가 생기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목사가 뭡니까? 사책이 되고 장로와 집사들이 노조가 되어버리는, 서로 투쟁하고 불평하고 서로의 것을 이익을 위해서 투쟁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사실 우리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참빛 희망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는다면 수년 내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한순간에 타락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순간에 타락합니다. 나는 안전하다.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런 위험에 놓여 있으니 진짜로 뭐가 뭔지를 바로 알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에 내걸었던 슬로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보자 라고 해서 한 분, 두 분이 모이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한 분, 두 분이 모이시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면 한 분, 두 분이 안 모이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우리의 이 마인드를 꼭 가지시고,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답고 목사는 목사답고 성도는 성도다운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가 뭐냐? 제가 우리 총회 헌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교회 직분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넓게는 감독 혹은 장로 안에 포함되며 교사 혹은 가르치는 장로라고 표현된다. 노예의 안수로 임직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 라고 총회 헌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목사의 어원이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적어와 봤습니다. 목사란 말은, 자, 우리가 왜 목사를 부르는가? 목사란 말은 헬라어 포이멘이라는 단어에서 번역된 것으로 목자를 의미합니다. 목사는 목자라. 목자는 히브리어 로이로 단 한 번의 단수형으로 사용되었으며 헬라어로는 포이멘으로 단 한 번 복수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다른 시제로는 포이마이네, 포이마나테라는 단어인데 양무리를 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포이멘은 에베소서 4장 11절을 제외하곤 대부분 영어로 쉘퍼드, 목자로 번역되었는데, 쉘퍼드는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주님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을 치는 목자나 목동으로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목사의 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목사는 목자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 목사가 목자라면 성도는 무엇입니까? 양입니다라는 그런 어원적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함께 나누어 볼 것은, 과연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또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목사는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사는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목사는 존경받을 만한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비밀을 깨닫고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역설적으로 표현해 보면 목사라고 칭호를 가지고 있어서 존경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깨닫고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목사이고, 또 이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가 욕먹는 이유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에 욕먹습니다. 자, 목사는 뭐라 했습니까? 목자라 했습니다. 자,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 자인가 오늘 다 나누자 하면 한 5박 6일 정도의 세미나가 필요한데, 오늘은 이 짧은 시간에 짧은 것만 간단히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목사는 뭐라 했죠? 목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목자가 하는 일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양무리를 먹이는 자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무리를 먹이는 자이다. 자, 양은 어떤 자입니까? 양무리를 먹이는 자이다. 양은 무엇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직역도 알고 있어요. 양은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양은 연약하고, 양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양은 목자에게 안식함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은 어느 누구 한 집체도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목자가 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얼어 죽습니다. 자, 목자는요, 밤이 되면 양들 사이에서 잡니다. 양이 목자를 뺑 둘러서 보호해 줍니다. 따뜻한 양털로 따뜻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목자도 양이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럼 양은 어떻습니까? 양도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거나 이리떼에게 습격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자, 목사가 성도가 없다면 목사는 얼어 죽습니다. 반대로 성도들도 목사가 없다면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중요하고 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자에게는 양이 있어야 되고 양에게는 목자도 있어야 되는, 그래서 목사가 위에 있고 양은 밑에 있는 계급체계가 아니라 양과 목자는 함께하는, 절대 높고 낮음의 계급체계가 아니라 함께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가 유익할 수 있도록, 서로가 유익하다는 겁니다. 서로가 유익할 수 있도록 목자와 양은 협력하는 사이가 바로 이 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양은 목자의 따름에 따라서 풀도 먹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성경은, 말씀은 독하기 됩니까? 안 됩니까? 독하기 안 됩니다. 왜일까요? 말씀은 비밀이거든요. 여러 신앙 서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점만 가보시고 인터넷만 쳐보셔도 목사보다 더 많은 책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저도 책을 한 건 2만원 두께를 한 개 구입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아침에 펼쳐보면서 너무너무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어떤 책이었냐면, 제가 좀 우리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성경의 지도가 나와 있고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말씀을 전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지도를 보여주가면서 할 수 있는 책을 거금 85,000원을 들여서 제가 한 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기뻐요. 그런데 같이 보고 있는 청년들은 기쁘지 않은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딱 전공책만 하네요, 크기가. 와, 딱 내용도 엄청 많네요. 왜 독하게 안 되는 줄 아세요? 목사가 보는 책과 성도가 보는 책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해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책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으로 신앙생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백날 천날을 읽어도 모릅니다. 성경 한 100번 읽어보셨습니까? 모릅니다. 1000번 읽어봐도 모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은 독하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양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양은 항상 무리를 지어 삽니다. 왜? 혼자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양도 얼어 죽습니다.
양도 얼어 죽어요. 네가 양털, 양 이불을 아무리 뒤집어 쓰고 있다 하더라도 혼자 있으면 죽어요. 항상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여러분 참 양은 신기한 게요. 후각도 별로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자기 혼자 놔두면 풀도 못 찾아가고 물도 못 찾아간다 합니다. 어째 이리 성도하고 똑같을까요? 어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비유를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무리를 먹이는 자가 목사입니다. 즉 목자입니다. 자, 이 목자가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목사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고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맹수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맹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맹수로 다가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의 믿음을 바로 지키지 못하게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옵니다. 그 공격을 막아주는 일이 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이고 목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어떠한 공격으로도 다 방어하기 위해서 목사는 날마다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목자가 하는 일은 좋은 풀을 먹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좋은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서나 앉으나 보나 누구나 먹으나 노나 머릿속에는 온갖 말씀 준비 생각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원고를 적어서 원고 설교를 해야겠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르지 않습니다. 원고 설교의 장점도 있고 또한 저처럼 원고 설교에 대한 장점도 있습니다. 단 반대로 단점도 있지요. 원고 설교의 단점도 있고 저 같은 설교 스타일의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장점이란 건 뭐냐면 월요일날 원고를 딱 치놓으면 일주일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쳐놓은 거 읽어주면 되니까. 그런데 저처럼 설교를 하는 스타일은 일주일 내내 고롭습니다. 계속 이 생각, 계속 저 생각. 그래서 또 누구도 힘듭니까? 저희 와이프도 힘이 듭니다. 왜? 툭 끊으면 짜증내고 툭 끊으면 건드지 마라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샤워를 착 하고 있었는데 샤워를 하고 탁 나오니 저희 애기 엄마가 얘기합니다. 미쳤냐고. 기분이 팍 나빠요. 잘 씻고 나왔는데 미쳤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왜? 혼자서 무슨 말을 샤워를 하면서 궁시렁 대고 있냐고. 저도 몰라서 저는 분명히 속으로 한다 생각했는데 혼자서 이렇게 설교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볼까 저렇게 얘기해볼까 이렇게 말씀을 전해볼까 저렇게 말씀을 전해볼까 하니 미친놈처럼 걸어가면서도 궁시렁 대고 있고 씻으면서도 궁시렁 대고 있고 누워서도 궁시렁 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제발 귀에 들리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이 귀에 들리지 않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편한 줄 아십니까? 헬라어 조금 섞어주고 히브리어 조금 얘기해주면 우리 목사님 뭐다? 유식한 분이다. 역시 목사님 공부를 좀 하더만은 헬라어도 하시고 히브리어도 하시고 야 영어도 섞어주시네. 참 훌륭하시고 또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네. 이러고 집에 다 가시는 게 지금 성도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귀에 들려드리기 위해서 한자라도 여러분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고생과 고난과 걱정과 염려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이 목자의 마음을 조금만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영화 한 편을 볼 때에도 목사는 그 영화를 통하여서 무슨 영화를 한 개 찾아내야 될까? 여러분은 아무 의미 없이 그 무한도전을 보면서 깔깔깔 웃고 있을지라도 목사는 수첩을 꺼내놓고 여기서 설교의 거를 하나가 찾아낼 거라고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아무 생각 없이 목자를 따라가 풀 뜯어 먹지만 목자는 어느 풀이 좋을까? 어느 곳에 가면 풀이 좋을까? 어느 곳에 가면 이리의 공격이 없이 마음껏 물을 먹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이 목자의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발 알아주시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먹을 거 한 개 만들어 놨을 때 맛없어도 엄마 맛있다 이러면서 먹어주는 자녀가 맛있습니까? 누구처럼 데리고 가면 맛없다.
내가 안 좋아하는데. 자기 중심적이야. 목사님은 자기 중심적이야. 네 좋아하는 것만 시켜. 이러고. 너는 자녀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겠냐는 겁니다. 목사가 힘들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 애경한 말처럼 그까이 거면 대충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지 몰라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풀과 맑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사오니 혹은 내 입에 좀 안 맞더라도 그래도 맛있게 드셔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목자는 편히 쉴 곳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압니다. 정말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유혹 다 이겨내시고 이곳에 오셨으니 말씀으로 편히 쉬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목사의 마음은 그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목자의 일은 목자의 할 의무는 양의 숫자를 항상 파악해야 된다고 에레미야서 33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절 4장 말씀에 항상 양의 숫자의 무리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것은요 간섭이 아닙니다. 간섭이 아니라 살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기도는 하셨습니까? 뭐 어쩌 하셨습니까? 어쩌 저쩌고 하셨습니까? 은혜 충만할 때는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힘드신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또 챙겨주시는구나. 은혜 떨어지면 와 막 귀찮아 못 살겠네. 목사님 할 일이 그리 없나. 매주마다 성경 읽으냐 체크하고 매주마다 별일 없냐 물어보고. 여러분 이건 간섭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자가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양들이 아무런 탈 없이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살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간섭이라 잔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목자가 양을 위하여 살펴주고 있구나. 풀을 먹었으면 어째야 됩니까?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들 보십시오. 젖만 먹이면 답니까? 저 10분 먹고 트럼 50분 동안 시켜야 돼요. 먹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먹고 난 후에 잘 있는가. 또 어떤 양이 또 약간 또 삐져가지고 또 약간 이래가지고 또 어디로 새 나가서 혼자 돌멩이 보고 바위 보고 또 이렇게 있진 않는가. 그렇게 있는 양이 있으면 또 데리고 와갖고 머리 만져주면서 좀 털을 뽑아본다 어쩐다. 어쩔 때는 무서운 소리도 하고 어쩔 때는 또 똥궁지도 간지러주면서 어쨌든 간에 또 양무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자의 일이니 또 우리 목사님 할 일 없이 또 문자하네 또 전화하네 막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자께서 또 나를 위해서 살펴주고 또 이렇게 해주는구나. 목사가 이런 일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목자가 지 할 일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자가 지 할 일 안 하고 오늘 나한테 연락 한 번 없네.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목자는 관심도 없구만. 목사님 좀 관심 좀 가지고 목자는 한번 나가본다 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사실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고 간섭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 충만하여 목사의 전화가 뜨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받을까 말까 성경 안 읽었는데 분명히 성경 읽었냐 물어볼 거고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가 나한테 물어볼 거고 교회는 왜 안 왔는지 물어볼 건데 받을까 말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없으신 분들이 월요일에 되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목사님 언제 전화하실까 또 혹은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조마조마한데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목자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남았거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양과 목자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양과 목자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목사와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복이 있는 방법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전해준 11조고 그것보다는 록펠러의 어머니가 가장 크게 가르친 유산이 목사와 가까이 지내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가까이 지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목사하고 앉아서 정치 얘기하겠습니까? 목사하고 앉아서 남을 흉보고 흉뜯겠습니까? 목사와 앉아서 말씀 보고 목사와 앉아서 고민하고 상담하고 목사와 앉아서 하나님의 방법을 서로 연구하고 나누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를 세상 친구가 아닙니다. 목사를 세상 친구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목사 앞에서 자존심 상할까봐 얘기 못하는 거 있습니까? 목사 앞에서 내 위신이 깎일까봐 얘기 못하는 거 있습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황과 사정이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뭐 천리경을 두고 제가 여러분을 다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제 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있으면 상담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이 함께 나누어지고 목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바로질 수 있는 그런 역사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시간을 좀 늘려야 돼요. 분명한 것은 1탄, 2탄, 3탄, 5탄까지 하던데. 자, 우리 목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목사는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목사의 자존심은 이거 하나입니다. 사실 목사는 세상에 나놔도 뭐 자랑거리 하나 없습니다. 뭐 돈이 많습니까? 뭐 능력이라도 많습니까? 뭐 권력이라도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목사는 항상 자신이 있습니다. 항상 당당합니다. 항상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는 그리스도의 종이란 그 아름다운 명칭이 있거든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목사는 여러분 앞에서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이 귀한 시간에 어찌 이 앞에 서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목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사람입니다. 육신의 모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고충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 믿음이 아주 좋아서 목사가 된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믿음이 정말 약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었고 그냥 일반 성도였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 너는 목사에서 매주 예배 드려라. 저희 아내하고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니하고 나하고 목사하고 사모가 아니면 날마다 맥주 한 개씩 했겠지. 그러니 저희 아내가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술을 담갔을 거라고. 집에다가 종류대로 담가놓고 매일 밤 하셨을 거라고. 저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이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대단한 자가 아니라 목사는 믿음이 약하여 목사로 세우지 않으셨으면 수요예배 안 올 사람입니다. 목사는 믿음이 약하여 목사로 안 세워졌으면 주일날 오전 예배 겨우 왔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이 아닌 인간이 신처럼 행동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은 길거리 지나가다 침뱉 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목사가 길 가다가 침뱉 타는데 그 뒤에 누가 나를 보십시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삶에 살다 보면 신의반 한번 할 수 있지요. 여러분은 당연한 겁니다. 목사도 합니다. 왜냐?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요, 그리고 늘 혼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만 한번 보십시오. 목사에게는 부모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앉아 계시지요. 부모와 자녀가 뭡니까? 어려운 것 좀 이야기하고 때도 좀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부모와 자식일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저 보면서 시험들 난답니다. 그래서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뭐 하고 있으면 아이고 집사 시험들 나네. 목사님 때문에 시험들 나네. 주변에 친구도 없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친구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늘 혼자인 이 목사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고 좀 기억해 주시고 함께 축복으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의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그 자존감 하나로만 나아가려고 합니다. 목사가 세상껏 관심 가지는 그 순간 목사는 타락합니다. 목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 교회는 썩어집니다. 그래서 성도와 목사가
아름다운 모양으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거든요.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마음은 여러분 차나깨나 여러분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한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였습니다. 너무너무나 슬픕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목사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오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어서 전화해서 그렇게 읽었냐, 어쨌냐, 요렇게 사냐, 저렇게 사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이 질투할 대상도, 여러분들이 비교할 대상도, 여러분들과 어떻게 시기할 대상도 아닌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목사를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쩌면 못마땅해 여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목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로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도의 사역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건물을 짓고 프로그램을 늘리고 전도에 목숨을 걸고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온 초점을 두고 온 재정과 물자와 온 것을 쏟아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를 존경하며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하고 우리 목사님 외칠 수 있고 목사들 또한 성도를 바라보며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간섭하고 살펴보며 좋은 것을 먹이려고 좋은 것을 마시게 하려고 어떤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목사가 될 때에 우리 참빛 희망교회는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로 뿌리 내리고 그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목사의 마음을 아시고 성도들은 성도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사 모든 이로부터 칭송받아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아름답고 복된 참빛 희망교회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